자, 오늘은 이제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분별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내 뜻대로 이성을 쫓아가면은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모든 것,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여기는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아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노예생활을 합니다. 자, 거기서 또 나오게 해.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적들은 또 쳐들어와.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일으켜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잘 믿다 보면은 또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그럼 또 얻어맞고 반복되고 계속 그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나 또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는 늘 항상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불kül하는 눈을 가져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때로는 예언자가 말씀하셔요. 야, 너는 사람 인분이라고 하죠. 사람의 그 인분으로 풀을 구워가지고 거기다 떡을 구워서 먹어라. 이게 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요? 어떻게 사람의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또 호세아에게는 가장 음란한 고멜에게 가서 그 교회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물론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비유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보는 눈을 가지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사울 얘기인데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왕감이란 한마디로. 그래서 왕으로서 외모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왕 자리도 뺏기고 저 길보아 산에서 자살해 죽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탄식했다고 후회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셨단 말이야 왜 후회를 해? 이렇게 말하는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운명대로 흘러가 버리면은요 우리 운명 하나님의 예정대로 흘러가 버리면은요 우리 로봇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지 목이 뭐가 밧줄에 묶여있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범죄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하시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일이 안 가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거기서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또 하나님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반복이라 그런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탄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울이 무슨 죄를 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내가 잘함으로써 신앙생활 잘함으로써 복도 받을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만은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함으로써 복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거 사와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쟤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해. 그런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아들은 잘할 땐 잘하는데 또 불순종해. 용돈은 잘 줘. 그러나 교회도 안 나가. 제가 가끔 이집회가 예언할 때 너의 아들은 불효자라 하는 예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 불효자 아닌데요? 그럼 내가 물어요. 그러면 교회 잘 다닙니까? 그러면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대. 명절 때 와서 용돈도 잘 주고. 자, 보세요. 용돈 잘 주는 자식이 효자입니까?
하나의 기쁨을 주는 자식은 됩니다. 그죠? 그러나 부모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이게 효자입니까?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더 냉정하게 말하면요, 무섭게 말하면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당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걸 믿어. 자식은 안 믿어. 성경에 교리대로 하면, 말씀드리면 안 믿는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죠.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 믿어.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마귀를 위했습니다. 이건 마귀의 종이죠. 이건 정말 성분이 달라요, 여러분. 성분이 달라. 가는 길이 다르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사울이 외모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13장에서 하게 됩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전쟁이 막 급히 다가오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막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급한 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올라가서 쳐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예언자가 시간에 맞게끔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군사와 백성들을 고무시켜서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인데 그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늦게 와서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군사가 겁이 나서 뿔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이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얘기만 가지고 보면은요, 사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적군들이 지금 지를 치고 있어요. 군사들은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예언자가 안 오니까. 예언자 축복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요. 그때 사울이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사무엘이 그 뒤에 왔습니다. 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이 떠나. 당신이 이제 왕의 그 축복 빼앗겨.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후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13장의 그 영적인 죄,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급하다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오. 모든 걸 진멸하사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저 17장에 연관된 얘기예요. 16장입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로 앞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쟁을 걸어온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재밌는 장면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땅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집니다. 여호수아는 까닭을 몰라요. 공격 앞으로 후퇴, 공격 후퇴 반복해.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아론과 후기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전투에서 물론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아말렉이 아말렉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고 아말렉과 어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되는 즉 아말렉이 하나님 원수가 돼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거기에 저주를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3일은 저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좀 잔인해요. 오늘날 우리의 그 개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동물을 물려내어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법적으로 오늘날 지금 어떤 문화, 오늘날 사상, 윤리에서는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그러나 이 가르침이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할 때는요 모든 잔재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뭔가 마귀의 그
뭐랄까, 우상숭배, 마귀를 섬기는 어떤 죄,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올리서 오면요, 이건 지극히 지당한 말씀이에요. 진멸해야 돼. 깨끗이 청소해야 돼. 전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기 윗동네에 그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러 난 뒤에 이분이 귀신이 씌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집에 있으면 무서워. 떨어. 특히 그 시어머니 죽고 사셨던 방은 무서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돈이 목사님이에요. 사돈이. 며느리인가? 하여튼 며느리 어머니인가가 사돈이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연락이 가니까 그분이 구리에 그 능력 있는 목사님 계시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유명한 불교 스님을 모시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봤어. 근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돈이 목사님이니까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문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땅 이름이 있고요. 거기 집이 건물이 있는데 그 빈 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스님들한테 많이 보시려 했대. 그리고 갈 데 없는 신부들이라든가 법사들이 거기서 묵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목탁도 있고, 뭐 불교 책도 있고, 불상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제 불교는 그만 믿고 싶고, 청산하고 싶은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도와달래.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갔더니 그 방 안에 선생님들이 쓰는 그런 것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다 치워서 없애버리고, 청소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일 그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회심했다 할지라도, 개종했다 할지라도, 그런 잔재를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전쟁이, 영적 청소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언사역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짜 희한한 한번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기도를 받으러 와서. 근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 집안에 우상이 있다 그러셔요. 아니 사모님이면 남편은 목사님인데 목사님 가정에서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그 사모님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대요. 본인은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주님 없다고 하는데요. 몇 번 없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벽에 걸려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에게 아니 사모님 벽에 뭐가 걸려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랬더니 그걸 말씀하시는가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를 선교로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장식물 있죠. 막 해골바지 같은 막 어떻게 보면 예술품이죠. 예? 근데 좀 무섭게 생긴 그런 장식물을 기념품으로 사왔대. 그걸 벽에다 걸어놨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물론 그 집에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항상 영적인 매개체라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 바울이 손수건도 매개체예요.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딱 머리 올려놓으면 병이 나아. 그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손수건이 뭔가를 끌어옵니다. 자, 바울의 손수건이라고 하니까 그 손수건을 머리에 얹은 환자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능력이 있겠다고. 믿음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끌어오는 거라고요. 자,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왔어. 근데 이걸 누가 만드니? 분명히 거기는 뭐 크리스찬도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있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성경 말씀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날 뭐 교회 십자가 이런 거 우리가 좀 일부러 허락해서 이렇게 붙입니다만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신의 형상, 괴기하기 이상하게 만든 것들은요. 사람의 마음에 뭔가 믿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을 또는 불안함을 줍니다. 이런 것은 100% 우리는 없애야 돼. 일반 그림 예술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요. 100%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요. 완전히 청소해야 돼. 이것을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살찐 동물들, 짐승들을 숨겨놨어.
나중에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동물들 울음소리가 들려요. 매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찐 것들만 다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뭔가 찬자가 있어도 안 돼. 좋다고 숨기면 안 돼. 이걸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여러분, 단중에 이 사무엘이 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걸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해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뜻을 알고 쫓아나가는 영적인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헌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실천하면서 내가 씨를 줬으니까, 아이문을 거쳐공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잡수실 것이 없어서 이걸 받으시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까? 많은 사람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손이 내려가지고 다 가져가는 줄 알아. 결국은 이런 헌금으로 다 교회 운영하고 선교하고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푼도 손 안 대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행위, 영적인 행위, 영적인 순종을 요구하셔. 그런데 이거는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성공하고 싶습니까? 어쨌든 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안 해야 돼. 아멘? 영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말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로, 튼튼한 걸로, 뭐 살찐 걸로 숨겨놨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까? 그걸 또 연구해보면 재밌어. 자, 성경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영적인 죄를 위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한번 이름을 여러분 대보세요. 자, 첫 번째. 자, 고라의 죄가 있습니다. 이 고라는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사촌입니다.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면, 특히 아론을 시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 왜 당신만 자꾸 뛰어나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제사장으로서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고라를 지지하는 사람, 여기서 250명 썼습니다. 또 이쪽을 모세와 아론을 따른 사람 서 해서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삼키움을 받고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맞는 얘기예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성도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때때로 영적인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리더십에 한거한다 그 뜻이, 반기를 든다 그 뜻이. 그 비슷한 얘기가 또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랴입니다. 손위 형님이라. 미랴은 누나라. 어렸을 때부터 똥을 좀 받아놓고 다 키웠어. 그래서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돼. 모세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구스회를 취했을 때 이 아론과 미리암이 가족이기 때문에 충고할 수 있는 충고를 넘어서 모세에게 항거합니다. 동생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구스회인 이방인을 취하고 젊은 여자를 늙은 나이에 취해? 창피하지도 않아? 말이 맞는 얘기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대셔요. 이것 저도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모세가 100% 잘했을까? 여러분 100%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모세가 구스 이방인을 처녀를 취한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왜? 구스인이 이미 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무리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개종했고 바로 출애굽의 무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종한 이방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또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당시에 처녀와 결혼해야 돼. 아무런 하자가 없어. 다만 보기에 뭔가
메시꺼워. 뭔가 보기에 아름답지만 메시꺼워. 그런 문제는 있어.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여기에 대해서 그 형과 누나가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동생 좀 창피한 줄 알아. 나이가 몇이야, 지금 나이가 몇이야.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그마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출애굽이라는 큰 대장정, 하나님의 사명과 그 섭리를 이뤄나가는 영적 리더에게 어떤 조그마한 허물로서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한가라고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 편을 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들이 죄를 때 두둔하고 싶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영적인 죄가 뭔가를 알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시시콜콜 사사건건 달라들고 틀렸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해나 하겠어요, 교회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가정입니다, 집에서. 시시콜콜 사사건건 가족들이 반대하고 달라들고. 그럼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성이에요. 이것도 이성적인 거라고 사실은.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때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셔요.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머리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누구 편을 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뒤집니다. 또 여러분,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우사의 죄. 아니, 법궤가 소가 뛰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게끔 붙잡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죽었습니다. 왜? 만져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함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너무 가볍게 생각해. 이 정도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죠? King of Kings라고 그러죠. 이 왕들이 왕이 아니십니까? 근데 왕의 명령의 말씀이 그렇게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길 때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왕의 그 준엄한 명령이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세상에 뭐 왕들도 중동 같은 데 보면은요, 지금 왕권 제도가 있잖아요. 그 왕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사람이 생명 하나는 마음대로 왔다 그냥 좌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장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이 법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볍다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때때로 내 생각 안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그걸 몰랐어. 영적인 이해력이 없어. 결국은 그래서 왕이 쫓겨나고 비참하게 길보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자살하게 되는, 부자가 자살하게 죽게 되죠. 요나단 죽고 그런 비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딱 명심하세요.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해하시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때때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 구리에 있으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구리에 20몇 년 전에 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구리에 계십니까? 교회 한번 가려면 뭐 차를 몇 번 타고 인천에서 멀고 집회 때 참석하기 힘들고, 목사님 같은 그 능력 있는 분이 서울에 와 집회하고 그러시면 가기도 쉽고 얼마나 좋을 텐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구리를 자꾸 여기 있으라고 좀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기억나죠, 우리 성도들은? 전에 지하에 있을 때 물라고 할 때 성도들이 나중에 제발 이사하자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때 저는